저희 회사에는 지난달에 학교를 졸업한 최시성을 가진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여행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떠나려고 준비하다가 간단하게 사회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인즈 인턴으로 지원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선교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일터 현장이 바로 선교지다라는 다른 직장 선배들의 말을 듣고 예정했던 선교를 포기하고 정기적으로 입사해서 지금은 일터 속 경영자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 연구원의 의사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일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자, 성경 말씀 보여주십시오. 같이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못한다. 오늘의 본문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신 선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시 한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재차 강조하신 선언이기도 합니다. 소유는 선한 것인가 하는 오늘 메시지를 중심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선함이 무엇인가에 관한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함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이 선하다는 기능론적인 관점입니다. 공리주의와도 연결되어 있고 이런 관점은 일단 개인에게 좋은 것보다는 집단이나 공동체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지금 좋은 것뿐 아니라 미래에도 좋은 것이 보다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관점입니다. 결국은 절대적인 선은 없고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선을 주장하는 선의 상대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인간이 상상하는 두 번째 선에 대한 관점은 옳은 것이 선하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도덕률로 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연법칙이나 인류의 인권 이런 절대적인 가치에 두고 거기에 부합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진리의 절대성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태양이 지구를 돈다거나 지구는 평평하다처럼 잘못된 관찰조차도 절대시해버리는 문제가 항상 존재합니다. 선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함은 곧 하나님 그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 차원에서의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선한 성품과 그 사역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선함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혹은 닮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리라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희미하게나마 당연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선한 것이 왜곡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 결혼은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로 왜곡되어 있지만 결혼 자체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선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마음, 헌신, 양보와 타협, 소통,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 차원의 성품들입니다. 역시 비즈니스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선함, 즉 재산의 소유, 생산성, 고용, 거래, 대출, 이윤 이런 것들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교우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자연을 활용하는 것, 고용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 비즈니스의 필수적인 것들은 본질적으로 선합니까? 악합니까? 아니면 가치 중립적입니까? 가치 중립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논쟁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회복해야 할 우리의 적극적인 활동과 그것을 통한 섬김과 우리 삶의 풍성함을 포기해버리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비즈니스에 뛰어들라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에게도 비즈니스에 뛰어들라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저는 이런저런 일터와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때 와, 훌륭한 직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네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이 교회에나 어울리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나 사람들에게 관해서 말하고 전도하는 일을 연상합니다. 구제하고 예배당 공간을 정리하고 헌금하는 일을 연상하기도 하고 윤리적인 생활이나 기도, 큐티, 성경 등 개인 경건 생활을 떠올립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합당한 방법이지만 오늘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고 우리의 재능과 물질, 시간과 힘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와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또한 일터와 비즈니스가 왜곡되고 악하게 오염된 것들이 많아서 원래 하나님의 설계가 보이지 않을 지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 선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기회를 주신 것을 악하다고 하거나 중립적인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해 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이원론의 함정에 빠질 뿐 아니라 일터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 C.S. 루이스라는 칭찬을 듣고 있는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 처치의 팀 켈러가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소개한 대목입니다. 그는 20세기 초 영국의 기업주의가 발달하고 있을 때 영국의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총명한 목수를 대하는 것을 보면 보통은 술 취하지 않을 것과 여유 시간에 망나니 짓을 하지 말며 주일마다 예배에 출석하라고 타이르는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교회가 해줘야 될 이야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도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도로시 세이어스. 성도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주일 아침에 하는 일과 주중에 하는 일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일종의 이중 생활을 살아가는 비극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이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일상생활 중에 하는 바로 그 활동들이 영적인 일이며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이어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영성은 일이 곧 기도라고 속삭일 것이다. 윌리엄 딜. 하나님이 현재 진행 중인 창조 과정에 동참하는 게 크리스천의 사명이라고 볼 때 그 사역을 떠받치는 기반은 능숙함이 돼야 한다. 각자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노력하고 능숙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팀 켈러.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재산의 소유가 우주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닮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작은 일부, 우리가 우주의 한 물건의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배울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소중하게 행사할 때 우주 전체에 그것을 소중하게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기회를 얻습니다. 소유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 아름다움, 창의, 사랑, 친절, 정의, 독립성, 주도성, 자유로움, 의지의 발현, 기쁨, 이러한 하나님의 다른 많은 속성을 닮을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3살 된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나 50살 된 공장장이 자신의 큰 공장을 소중히 관리하는 것이나 책임 있는 청지기로 하나님께 하듯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주관과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소유는 나눔의 기본적인 출발이 됩니다. 소유가 없다면 나눔도 없고 구제와 자비를 베풀 수많은 기회도 없습니다. 당연히 헌금도 없습니다. 소유는 수많은 나눔의 가능성을 입체화시켜줍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10만 원을 지금 나누는 것은 주님, 장차 저에게 10만 원이 필요할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소유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다른 수많은 요소들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생산물들을 소유하도록 하셨으며 그 소유한 것을 활용하거나 거래함으로써 소유를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는 공간을 우리는 비즈니스라고 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75%는 직장인으로서 약 25%는 사장으로서 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의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국민의 재산이나 주택, 기업이나 자산을 국가가 소유함으로써 국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얻는 곳조차 막고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려운 국가 시스템입니다. 재산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입니다. 재산의 소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유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원래의 설계대로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유권은 다른 말로 관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락 이전에 아담이 어느 날 밤 저희 집에 방문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방문한다면 그 둘은 틀림없이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와, 이런 게 신발입니까? 나무에서 이런 것을 추출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군요. 와, 이런 게 수도입니까?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편리하게 쓰도록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지혜를 주셨군요. 이걸 커피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드실 생각을 했어요?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땅과 편리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에게 지혜와 기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것을 재배열하고 가공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그분이 인간을 먹여 살리시는 일반운총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재료들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 지식, 기술, 힘, 창의성, 미적 감각, 언어, 조직화 능력, 리더십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닮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집에 가만히 누워 있을 때 결코 얻지 못할 하나님의 속성을 그 한 조각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산 활동에 충성되게 참여한다면 우리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시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비추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가인지에는 일산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부부 직원 동료가 있습니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기업의 비전을 수립해주고 구체화하는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입니다. 주로 원데이 혹은 1박 2일 하게 되는데 이 직원들은 반드시 사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해당되는 기업의 경영자를 미리 만나서 그 경영자가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매뉴얼상에 정해져 있는 워크숍을 위한 사전 질문이 끝나고 그에 이어서 실은 제가 크리스찬인데 사장님의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마음속에 이 워크숍을 통해서 정말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거나 혹은 그날 밤 사무실로 복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맞게 사랑과 열정으로 진행합니다. 워크숍이 끝나면 가장 먼저 마음속 공명을 울리는 사람들은 이미 생동감을 잃고 있던 일터 속 그 기업의 소수의 직원들이고 그 다음은 경영자입니다. 다시 교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교육 만족도 평가도 나오고 경영자의 진심 어린 직원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갖게 되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지금까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모두의 거의 대부분의 관심이 일터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디에서 이런 시도를 한단 말입니까? 최근에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임대소득, 투자소득을 확보하고 일찍 은퇴해서 노후를 편하게 보내는 것이 유행인가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 말자는 방지일 목사님의 조언은 그런 점에서 일터에서의 생산성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됨으로 연결되는 지점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선한 것이 왜곡될 수 있다고 하여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물건과 용역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중립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충성됨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마르크스주의자와는 달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얻는 것을 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노동력 착취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자주 고용 관계에 관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어디에서도 저는 아직 고용 자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시는 가르침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용 관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이 관계에서 쌍방은 모두가 하나님을 닮을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과 근면, 진실함과 친절함,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급여 지급 약속도 지키고 노동력 제공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때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고용 관계는 고용인에게 권위를 행사할 기회를 얻게 합니다. 또 피고용인에게는 권위에 순종할 기회를 얻게 합니다. 이런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어떤 것이 왜곡될 수 있다고 하여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고용 관계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 관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용 관계는 동역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와 일터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그저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것에 담긴 풍성함과 선함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비즈니스와 일터에서 왜곡된 수많은 현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의 본질적 선함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관리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산성은 충성됨과 연결되어 있고 고용 관계는 동역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교우 그리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장로로서 겸손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목장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터에서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기회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이 일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미뤄놓았던 일을 하는 것일까요?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일까요? 나의 일에서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일까요? 나의 일하는 습관, 성과 습관을 개선하는 것일까요? 오늘 나의 일터에서 또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할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 누구를 만났을 때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뗀다면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격려하시고 작은 성공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재산을 소유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람들과 함께하는 비즈니스와 일터 현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으나 잊혀진 길, 비즈니스와 일터에서 저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기 다운교회 교우와 청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의 일터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거짓과 죄와 탐욕에 물든 이 현장에서 희망을 보게 해주시고 저희가 가능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가 일터 속에서 가능성 그 자체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너무 왜곡되고 힘들어서 오랫동안 잊혀지고 외면했던 우리의 관심, 돈, 재산, 성과, 전문성 그 자체가 원래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길을 통해서 저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 경영자들이 직원을 사랑으로 대하게 해 주십시오. 고객을 사랑으로 대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상사와 부하와 고객에게 죽게 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운교회의 교회됨을 축복해 주십시오. 교육자와 장로, 목자, 부목자들이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와 능력과 협력함을 드러낼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함을 통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최고의 것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속성과 성품을 열심으로 드러내 주시는,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 거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